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수요기도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사람은 항상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도 믿음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마음이 무너져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속으로 생각했다. 언젠가 사울의 손에 목숨을 잃겠구나. 정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겠다. 믿음의 사람도 지치면 현실을 택하게 되고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의 이 장면을 통해 지쳤을 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다윗은 믿음 대신 현실을 선택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자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쳤고 수차례 사울의 공격 속에서도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 스스로 믿음의 중심에서 벗어난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위협을 더 크게 느끼는 순간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어떤 기도도 선지자의 말도 하나님께 묻는 행위도 없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마음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경험, 피로감의 근거에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의 도피 생활, 반복되는 생명의 위협,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강야 생활에 다윗은 지쳤습니다. 그 지침은 그로 하여금 현실적 안전을 우선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안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그가 선택한 블레셋 땅은 우상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지쳤을 때 나는 어디로 도피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쉬울 때보다 지칠 때가 진짜 시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두려움과 피로에 사로잡혀 자기 뜻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실수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피로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방향을 점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두 번째로는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결국 아기스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주하며 삶의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보면 다윗은 얻은 것이 많습니다. 사울의 추격이 멈춥니다. 시글락이라는 자기 땅이 생깁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습니다. 일시적인 평안과 정치적 안전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잃은 것은 그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장 전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블레셋 땅에서 이방 왕의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영적 정체성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블레셋 왕의 눈을 속이며 살아야 했고 이후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가? 현실적인 안정을 위해 영적인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안정을 얻었지만 영적인 중심을 잃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약속하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 판단과 이방인의 도움에 의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안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잠시 안정을 누렸지만 이후 큰 시험과 손실, 즉 30장의 시글락 약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진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시글락이라면 오늘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 가나안 남방 지역의 족속들을 침노하며 자신이 유다 백성을 공격한 것처럼 꾸밉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겉으로 보면 이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거짓으로 생존을 이어가며 이방 왕의 신뢰를 받는 못순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가운데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징계도, 선지자의 경고도, 개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닌 섭리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셨을까요? 다윗의 내면을 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앞서는 순간에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자기 중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이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왕의 길로 여전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과 불완전함마저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비록 블레셋 왕을 썩었지만 하나님은 그 틈을 이용해 이스라엘 남방 지역의 악한 족속들을 제거하셨습니다. 특히 아말렉은 훗날 다윗의 사명을 위한 정리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질문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서 있는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강야와 정체된 시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다윗이 비록 멀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 통해 왕이 될 준비를 완성해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깊은 손길로 우리를 다듬고 계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지친 믿음도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기다리셨습니다.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훈련이고 단절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생각한 그 순간이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 흔들리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까지도 품으시고 회복의 시간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혹 지치고 흔들린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보다 더 크신 분으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